할렐루야. 네, 오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제가 찬양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더욱더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본 바람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줄 믿으리 폭풍 구름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줄 믿으리 폭풍 구름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그리 아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영광. 그리 아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에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 안에 있음을, 내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이번에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사 진리의 우리의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동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 안에 이 기쁨을 주시고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를 받아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끄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 삶을 계수해 보니 주님께 내놓을 것 없는 부끄러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지만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은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나는 김영교회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성도님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없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영 지역 행복한 아동센터와 소망요양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 헌신하여 이 지역에 좋은 소문만 나고 큰 도움이 되는, 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러한 기관 되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단에 세우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밭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 잘 받아먹고 깨달아 알아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믿음 구역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전해주신 믿음구역에게 큰 박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그래서 역사는 주정과 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중심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에는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될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관계와 함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태초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대명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니 구원자니 하는 말이 너무나도 생소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즉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란 말의 뜻은 말씀, 이성, 질서라는 뜻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란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말씀이란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소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모든 것의 근본이요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이란 그 사람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인격으로 나타나는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묵상을 하거나 혼자의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말씀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굴이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시요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란 말의 뜻은 로고스란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고스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셨고 그리고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즉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흔히 아버지 하나님을 혼자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 하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한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존재의 의미로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생명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은 나타냅니다. 그리고 빛은 인도합니다. 그리고 빛은 보여줍니다. 빛은 밝혀줍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둠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근원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죠. 우리가 불행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왜 우리가 실족하게 넘어질까요? 어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래서 나아갈 때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소 불신하면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를 불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진리를 찾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까지 조롱을 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은 민중의 선동자로 예수님을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라는 선구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겠죠.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로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믿도록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섬기게 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자기의 말만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을 대신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느낌대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전파하는데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일이 없도록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부패되고 인하여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두움에 속한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은 혹 이해가 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주님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선물은 놀라운 것입니다.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값이 지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값싼 것입니다. 참으로 값이 비싼 것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도 공짜고 비도 공짜고 겨울과 강도 바다도 물도 공짜이고 빛도 공짜이고 산도 바다도 다 공짜입니다. 음식은 돈을 주고 사서 먹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관리한 사람들에게 수고한 관리비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음식도 관리비만 내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접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서는 저희들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하나 내지 않고 우리 집에 삽니다. 맞죠?
그리고 잘 나가서 고와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여행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심지어 유산까지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처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를 받고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중생이란 인간의 결심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출생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없이는 안 되지만 우리의 중생이나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안에서 온전히 나갔음을 하나님의 뜻임을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출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탄생을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말미암아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듭나야 변화가 됩니다. 거듭나야 행복해집니다. 거듭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외로운 문제, 배신에 당할 때 오는 아픔의 문제, 그리고 오해에 당할 때 당하는 괴로움의 문제,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오는 문제, 그리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영접하는 자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엎드릴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통하여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무엇이 영접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제약된 것이 빛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학심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부의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김봉자 권사님을 위해서, 신경철 집사님을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을 위해서, 정가지 집사님을 위해서, 김삼년 장로님을 위해서, 유재선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해 주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언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에 충만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태신자들 위해서, 또한 아버지여 또 장기 결식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어려워 있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아버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 교회에 아버지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픈 성도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정말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치료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의료진과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에는 말할 수 없으나 아버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회 곳곳에는 무너져가고 있고 피폐져가고 있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복음의 손길로 나아가 그 가운데 복음의 발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실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세를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건세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또한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그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 말씀과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또 믿음구역 특송해 주셨는데 정말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지휘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피택 항존지 교육도 이제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정기 기도회가 5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또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전도 특공대 중보기도팀이 이제 월요일에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재선 성도님 올해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인데 위암으로 이제 5일에 입원하셔서 6일에 수술을 이제 서울에서 하시게 됩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